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달래신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적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각자의 이유로 억울해서 정말로 미칠 지경인 저까지 이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억울함을 달래셨습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였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억울한 자로 사실 살아가요. 근데 그 억울함의 끝에는 외삼촌의 배신, 외삼촌의 정말로 인색함 때문에 야곱이 야반에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이 바뀐 것을 이미 느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관계의 공기가 변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가져갈 분깃이 많아지니까 라반이 야곱을 위협하는 것을 야곱이 느낀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돌아가라. 베델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서원을 하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도 결단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믿음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작정 하면은 안 돼요. 오늘 31장 19절에 보니까 라반이 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는데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드라빔은 무엇이냐면은 그 집안마다 있는 가정 수호신이에요. 요만하게 생긴 우상단지예요. 이제 라헬은 제 생각에는 믿음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 집에 갑으로 내려오는 우상단지를 가지고 떠나요. 이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아니고 다음 설교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떠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를 아주 잘 가미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 양털 깎는 일이 무슨 대수라고, 우리는 목축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양털을 한번 깎기 시작하면은 남자 200~300명이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양털만 깎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혼자 가서 양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라반 밑에 있는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라반 밑에 있는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라반의 일가 친척을 모두 데리고 가서, 남자란 남자는 다 데리고 가서 양털 깎는 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가서 양털만 깎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인 거예요. 야곱이 딱 이때를 파고들어서 모든 것을 챙겨서 도망을 갑니다. 라반이 3일 동안 야곱이 도망한 거를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3일이면 충분히 멀리 갔겠지, 3일이면 따라잡을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라반이 시급하게 추격을 했냐면은 3일 먼저 간 야곱을 7일 동안 쫓아와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도망가는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곱은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위협적으로 쫓아왔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은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내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에게 다 이르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번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에게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지 마라. 야곱을 못살게 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를,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또 때로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는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서자 라반은 아마 칼을 갈고 야곱을 쫓아왔을 텐데 그 칼을 들이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비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비열해져요. 사람이 그 원한을 품고 왔다가 그 원한을 풀어내지 못하면 사람은 비열해집니다. 얼마나 비열해지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6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제 거짓말로 야곱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칼로 협박해서 끌고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야곱이 도망하기 전에 레아와 라헬을 불러 세워놓고 물어봐요. 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생각했어요.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판 값으로 지참금을 봐줘다가 아버지가 다 혼자 다 해먹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억울해요. 우리는 여기서 당신과 함께 떠나야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칼로 협박한 적이 없었고 라반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을 억울하게 해요. 20년을 속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마지막에 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네가 잘못했잖아. 너가 나를 속였잖아. 적반하장으로 야곱을 억울하게 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억울함을 당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삭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기억하시죠? 이삭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언제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블레셋 땅에서 기근 때문에 조금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자꾸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이삭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풀었냐? 자기가 그 우물을 지키고 뺏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주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물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억울함을 달래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주 라반을 창피하게 하셔요. 라반이 드라빔을 너가 훔쳐가서 내가 이렇게 쫓아왔다 막 둘러대니까 야곱이 그럼 그 드라빔 우상단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라도 그 우상단지 나오는 사람 있으면은 당신이 죽여도 좋습니다. 사실 그 우상단지가 라헬이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라반이 그 우상단지를 찾지 못해요. 결국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억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얼마 만에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 38절부터 야곱이 어떻게 억울함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순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꾸 이제 야곱이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또 얼마나 성실하게 했냐면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도둑질 당하고 물려 찢겨도 야곱이 그것을 다 메꾼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워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끝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를 하죠. 명동성당 고해성사는 그 방에 이렇게 뭐라고 조그만하게 하나 써있대요. 그 써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죄를 고백하러 나왔다가 자기 자신이 왜 죄를 지었는지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다가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자리로 끝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만 말하고 가십시오.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문구를 제가 보면서 참 맞다.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변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헐뜯다가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주여 판단하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복수심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원한이 일어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기도하면서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원한을, 이 억울함을 갚아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사실 기도의 자리가 평안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속이 더 시끄러워지는 자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붙잡으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계속 옮겨도 끝에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야곱이 20년 동안 억울하여도 끝에는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억울함을 달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달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 때문에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억울함을 달래시고 보신다. 그 가운데 신앙의 인내, 신앙의 온유, 신앙의 겸손, 신앙의 단단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영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